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You are precious.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우리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고래가 나오죠. 큰 물고기죠.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나오죠. 네, 큰 물고기가 있고 바닷속에 빠진 요나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선지자 요나의 그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예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방인이고 악한 자들을 드릴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요나서의 제가 큰 주제를 내 안에 있는 요나를 찾아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요나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개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전체의 줄거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은 도망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배에서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장의 모습을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3장은 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니느웨, 이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4장의 모습을 보세요. 4장은 분노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도시가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이 박너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4장의 또 내용이죠. 요나서는 아주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요나서를 배워야 할 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도시 전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와 같이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다시요? 앞부분 다 안 읽었네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서론입니다. 요나는 도망가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끝까지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에 요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의하면 요나는 실제로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이 이름은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그 이름은 진실을 전하는 비둘기,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이름만으로도 그가 그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솔로몬 이후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흥행했던 아주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반면에 아수르는
쇠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린 여기서 세 개의 동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냐면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당한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해 보신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만행과 또 핍박과 압제는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원수 같은 나라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것이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에는 3번에 걸쳐서 그러나가 등장하는데 3절과 5절과 13절에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러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러나로 이렇게 반응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니느웨는 550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짧은 거리인데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2500마일, 2500마일 한 5배나 이렇게 달하는 그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다.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이유는 그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상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매우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절한 고통을 가져다 준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는 이 아수르는 사마리아 혼혈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아수르의 민족 혼혈 정책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요나에게 이러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의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먼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됐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는 포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빨리 저 사람을 심판하시지 왜 저 사람을 가만 놔두나, 이렇게 우리는 종종 생각하고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나는 이방 선교를 싫어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절대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도시를 그냥 죄 가운데 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포악한 아수르가 회개하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옆에 일본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 나라가 속히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일꾼들입니다. 혹시 우리도 요나 선지자와 같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겸손히 내 안에 있는 이 요나를,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